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미국의 한인교회에 한어부와 영어부가 있듯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도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과 헬라어를 쓰고 헬라식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쓰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 두 유대인들 사이에 헬라파 과부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분열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지자 사도들이 재빨리 해결책을 내놓았지요. 그것은 너희 제자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워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런 교회의 제반적인 사무와 운영을 책임지게 하고 우리는 본래 책임대로 말씀 증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애쓰겠다. 그래서 스데반을 필두로 7명을 추천받고 사도들이 안수하여 집사로 세웁니다. 분열될 뻔한 교회의 직분자도 세우고 교회의 질서도 세우고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부흥이 된 것이지요. 나중에 집사로 이름이 지어진 이 7명의 봉사자들은 본래 목적대로 사도들의 지시를 받아 교회를 운영하면 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하다 순교하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그 스데반에게 맡긴 직분은 복음 증거가 아닌 교회 운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했어요. 물론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한 기록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왜 스데반은 자신의 중요한 임무도 아닌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5절에 스데반을 설명할 때 쓴 단어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바로 이것입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던 스데반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제자였던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듯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자신이 교회의 사모와 봉사에 임명되었지만 그렇지만 성령의 강력하게 이끄신 감동대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6장 8절에 나오듯이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권능을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드러내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입만 열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이방인들을, 죽어가는 그 유대인 친구들을 그냥 두지 못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을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스데반을 몰아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던 스데반을 능히 이기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자가 된 스데반, 그는 자신의 본래 임무인 성령 충만한 그 결과를 잘 준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선교는 성령 충만했던 교회와 성도들이 실천했었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선교에 힘쓰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야만 전도와 선교에 애를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교단과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과도 상관이 없어요. 성별이나 직업이나 돈이 많고 적음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을 본받아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프레시한 기도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